예,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금년도 표현인데요. 예,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이렇게 옆사람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예,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잘 버리고 잘 세우고 또 열심히 달려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 저희가 계속해서 텐텐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한번 텐텐을 시도해 봤습니까?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에 10분 그리고 하루에 10분 10분의 말씀과 10분의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말씀과 기도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석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호흡한다고 일주일에 하루를 다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한없이 부족한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꾸 양식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의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가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강건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같이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에 노출되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 그 어둠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스스로를 자꾸 노출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10분의 그 말씀과 기도를 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과 기도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의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면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가 어려워요. 말씀과 기도 중요한데 그것을 아는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봐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봐도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을 잡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얘기하면 맞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말씀과 기도는요, 저희가 분명히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는 먼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자꾸 노출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성경 자체를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말의 틀라든가 또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저도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자꾸 노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나를 노출시켜서 내가 그 말씀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처음 보지 않고 우리 학생들 시험 보기 전에 몇 번씩 반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노출돼서 읽다가 보면
그것이 다시 나한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방법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읽으면 되면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요, 적어도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익숙해진 다음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처음 보는 그 글을 내가 한 번에 다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할 때도 이 본문을 한두 번 읽고 그냥 여러분한테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냥 한 번 한 번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저한테 딱 와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수십 번 읽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본문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유관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제서야 여러 번 반복돼서 읽을 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될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적어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또는 나한테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그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이해를 하는 것을 이전에 내가 그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읽어야. 자꾸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편하잖아요. 요새는요. 큐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맨날 한 장 읽겠다, 10장 읽겠다 이런 고민은 안 해도요. 그냥 우리는 그냥 큐티 책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분량만 딱 주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봐도 우리는 마음에 죄책감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어때요? 이거 계속 많이 좀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요, 큐티 책이 그걸 해소해 줍니다. 너 오늘 요거만 보면은 너 오늘 그래도 자유로워. 적어도 죄책감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때요? 그 말씀이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생명의 삶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생명의 삶에서 좋은 장점은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편견 없이 그냥 말씀을 순서대로 다 알려줍니다. 그냥 좋은 말씀을 골라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 정해지면 그걸 쭉 그냥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식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말씀도 또 세상에 유명한 말씀이 아니어도 나한테 그 말씀을 읽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이런저런 말씀, 다양한 말씀을 그냥 편식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내가 말씀에 좀 더 익숙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말하면 말씀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서는요, 바로 익숙한 부분을 넘어서 다음 얘기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그 글귀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교훈을 찾아낸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찾아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요. 그 전에 담보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하고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삶에서 도전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쭉 보고서 아 말씀이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고 넘어간다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얘기 안 드리지만 우선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삶을 변화되길 원한다라면 먼저 그냥 닥치는 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순간순간 노출되는 것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캠퍼스 성교 식구들이요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하더라도 읽기 바랍니다. 아멘. 반복해서 읽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면 바로 생명의 삶 그 주어진 말씀을요 바로 그냥 몇 번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아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도 또는 그 말씀의 사건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것이 쌓이게 되면요 바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통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하나 깊은 것을 이해하려고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통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스토리가 나한테 그냥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다 보면 아 이게 누구구나. 아 이 이름 들어봤는데. 아 이거 무슨 왕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그때 잘 모르지만요. 그냥 그것을 쭉 읽다 보면요. 아 그런 것이 있었지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 성경과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문단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통독이든 매일같이 큐티라든지 간에 내가 깊이 묵상해서 영적인 그 의미를 내가 찾을 수 없다라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아멘. 적어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다윗의 그 시편인데요. 이 시는 다윗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자기 소망이 있고요. 그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편 19편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 그 시편 19편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다윗의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은요, 두 가지로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인식보다는 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 관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19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증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시편 1편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하는 얘기를 하다가 바로 그 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해석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 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의견입니다. 하나는 이 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냥 이방신의 얘기를 하는 경우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바로 해가, 바로 이 시편은, 바로 이 다윗은 바로 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여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관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오늘 지금 제가 읽은 말씀 중에 바로 그 앞에 말씀 얘기가 나오다가 4절에 보면 첫 번째 그 얘기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요, 온 땅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까지 그 말씀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비주얼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그 이기잼플이 바로 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바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래서 이쪽 방에서 저쪽 방. 즉 다시 말하면 처음 이쪽 그 동쪽에서 바로 서쪽 끝으로 옮겨가면서 그 운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바로 관계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해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 6절 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바로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운행하면서 이 땅에 비춰지는데, 근데 그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이 땅의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 아멘.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바로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으로 그 운행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관여하는 정도가 어떻게 여겨져야 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 말씀의 통치는요, 이 교회에 있든 교회에 없든 모두가 다 그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계시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일반 계시는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창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보내주시고 바람도 보내주셔서 그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축복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 당신의 피조물에게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통해서 일어나냐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봅니까?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특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자연 환경을 보면서. 그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러기에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생활만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여하고 살 때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지금 관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완전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근데 그 완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영혼을 다시 생명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정직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눈을 밝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 우리가 의로움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의로운 자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그젠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케 되고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의로움과 불의를 분별하게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로요? 이제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을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베드로가 어때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저자가 누구이건데? 그렇죠? 저기서 설교를 하지.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이전 사람과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완전하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가 불의를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복음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고 성화의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명력이 없던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바뀌지 않았다? 내가 과거와 똑같다? 이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내 성품이 바뀌고 있지 않다? 이것은 내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바로 그 역사가 우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스스로에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완전한 것을 고백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장 10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19편을 유명하게 만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앞쪽의 말씀은 다 모르는데요. 이 19편 14절 말씀은 다 압니다. 이 찬송가도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거 찬송합니다. 예. 그렇죠? 제가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오해입니다. 사실은. 기도할 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내 말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억셉트되기 원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기도가 당신한테 들려지기를 원해요. 내 기도대로 당신이 받아들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런 뜻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청이 아닙니다. 그런 간청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의롭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의롭게 된.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축복받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야, 네 고생 많이 했네. 야, 내가 점수 좀 더 줄게. 네. 뭐 그래서 목사님 많이 했 포인트 더 줄게. 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모습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내 모습이 부인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젠 변화될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당신과 합당한 모습으로 가길 원해요.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다 보면요.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가 품기를 원해요. 내가 당신과 비슷한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당신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데 바로 다윗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각이 하나님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이거라는 것이죠. 이런 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참 이렇게만 된다면요, 네? 너무나도 네? 멋진 삶이 될 거고요. 네? 이걸 이룬 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이룬 게 뭡니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마음은 합한 자. 아파이다.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내 마음과 합한 자야. 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게 되니까 그 모습과 그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바뀌어간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보고서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서 찾는 것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또 벽에 부딪힙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뭘 하라고요? 큐티책 보면 저도 맨날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딱 말씀 본문 딱 읽다 보면요, 특히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금요일까지 아침 예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를 큐티로 하지만
토요일 날 금요일 그 금요기도에는 토요일 날 본문 말씀 가지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금요일 설교를 할 때 이제 본문이 민주주의 정해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요, 이 참 답답한 경우도 좀 있어요. 금요기도엔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뜬금없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뭐 이렇게 족보가 들어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예.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하는 것,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해석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어진 본문, 주어진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건지 내가 도대체 당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죠. 하나님 완전하신데 우리한테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상치 않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 문제죠.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진 않겠고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는요 바로 자기의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즉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바로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새로운 모습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허물을 알아야 되는데 그 허물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율법의 그 역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할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때 나의 허물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고서 죄를 찾아라, 너의 성찰해라, 이런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자꾸 빠지는 게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으로 빠져나가요. 윤리적인 부분으로 빠져나가요. 말씀을 딱 읽고서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거야, 이런 얘기 막 하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뭐를 찾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몸에 굉장히 익숙해 있던 바로 그 도덕적 원리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요새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열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충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열심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꽂혀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게으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을, 나의 열심 없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근데요, 그 순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원칙을 끄집어내서 있게 되면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갈 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는 도덕적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만 생각합니까? 우리는 짐이 더 무거워져요. 지켜야 될 것,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내 힘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불교랑 똑같아져요. 네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네가 열반을 이룰 거야. 이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변화되기를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나를 다시 재판하고 재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죄에 대한 얘기하면 죄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기 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거짓말했어요. 예. 하나님 나 누구 속였어요. 나 누구 비방했어요. 나 누구한테 나쁜 짓 했어요. 내 친구한테 다른 친구 뒷담화 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회개해요. 물론 그것도 나쁜 죄죠. 예? 죄입니다. 예. 근데 그 죄가 막 나열돼봤자 결과는 뭡니까?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쁜 자로 찍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원하는 건 바로 그게 아니는 거죠. 우리가 죄의 그 단절을 끊는 거는요, 죄의 그 연속적인 그 죄를 끊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은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어떤 죄의 내성인 것이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되는 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나를 계속해서 그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바로 그 묵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요, 뭐냐면 우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찰한다고 할 때, 나를 돌아본다고 할 때 자꾸 나를 도덕적인 기준에서 내 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로마서 1장도 바로 일반 계시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 구조는 뭐냐면요, 그 첫 번째 그 죄를 이루는 그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옳은 것을 알고 있어. 내가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바로 그 우리의 단계는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배운 거 지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지혜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한, 내가 만든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어떻게 해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모든 것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그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으로 벗어나서 나만의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목각을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걸 얘기해요. 나의 행동을 자꾸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의 역할입니다. 아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가기 위해서 목마른 자처럼 그걸 자꾸 끌려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 하는 역할이에요. 요새 이기점풀이 하나 있는데요. 요새 그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모르십니까? 네. 교수님들은 모르시나요? 소확행이라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새 뭐 너무나도 잘 쓰는 얘기고요. 뭐 여기 해시태그에서 달면요, 그냥 저 소확행 그 구글에서 치면요, 별난 사진이 다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집안에서 혼자서 와인과 함께 까르페를 먹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예. 혼술. 혼자서 뭐 맥주 한 잔만 이게 소확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엄청나게 대단한 걸 누려야만이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것들, 나한테 지금 주어진 것, 이거 안에서 이것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서 내가 행복함을 느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소박해지고 좋은 겁니다. 예.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행동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유행어가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치가 있어서요. 크고 대단한 것, 도전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힘들어서 얻어야 될 것, 이것을 도전해 나감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 다 포기해. 그냥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해. 제가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것의 그 사조를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것까지는 안 가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바로 새로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소확행이라고 하는 사람 추구할 때 뭐예요? 도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현실적입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이거로 빠져간다는 거죠. 그것이 뭐 때문에요? 나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행복한 걸 누려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히트곡이 뭡니까? 양화대교입니다. 양화대교 가사를 보면요. 여러 양화대교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후렴의 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양화대교지만요. 양화대교의 그 사이에 더 많은 얘기가 반복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사가 우리한테 들려올 때요. 바로 이 가사의 그 노래 가수의 그 뒷배경을 알면서 또 그 잔잔한 마음 속에서 그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마음이 우리한테 꽂힐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쑥 무너져 버립니다. 아멘. 왜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이언티 가수는요. 그 어머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었는데 뭐 사역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 하셔가지고요. 되게 가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자이언티라고 하는 것이 뭐 자이언티지만 시온티입니다. 시온의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 지온이고요. T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언티예요. 그래서 자이언트 뭐 그 거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십자가가 바로 이 가수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수가 크리스찬리티를 갖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그 교회 문화에 살았어요. 근데 그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건 뭡니까? 그가 정말 가슴 속에서 울려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우리의 마음을 절절하게 하지만요. 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 행복해야 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신앙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음 가져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음 가져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 가져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 믿음 가져요. 아멘.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믿음 가져요. 아멘. 지금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뭘 해야 되니까 다 만족해야 돼요. 예배 오면 예배 만족해야 돼요.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면 만족해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요. 마음의 가슴속에 뭔가 뭉클한 게 있어야 돼요. 찬양하면요. 찬양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가슴속에서 뭔가 뭉클하게 있어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서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속에 찾는 게 뭡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행복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는요 예수가 없어요. 아멘. 그 가운데는요 말씀이 없어요. 우린 그런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는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가치를요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나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 잘못된 거라 얘기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나쁜 걸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얘기하는 것,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다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나쁘지 않은 것이 우상화돼서 우리 하나님을 멀리 가게 한다는 거죠. 아멘.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거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복.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만족이 아니라 네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에 우리가 빠져들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날 도덕적으로 묶어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죄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 깊은 큐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존경감,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범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지만 죄를 진 것,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죄를 내가 짓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의성이 있는, 의도성이 있는 걸 가지고 바로 이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에로건트입니다. 교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묵살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그 고의로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알잖아요. 그쵸?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도 바로 나가서 뭐 합니까? 죄를 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금 받고 있는 것, 내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어진, 내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맨날 불평과 원망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고의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기쁨대로 살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살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습니다. 그 삶의 목적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갖지 않아요. 내 육체적 만족만을 위해 살아요. 이게 뭡니까? 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의로 지은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범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멘.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둘 다 믿음이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교회와 또 신앙생활 관련돼서 컨플릭트가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같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 한 사람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 있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핍박을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신앙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요, 더 많은 싸움은 언제 일어나냐,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둘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믿는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하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믿지 않는 한자로 또는 겉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가정의 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서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양식이나 믿음의 깊이가 달라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희 청년들한테도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좀 질이 좀 같아야 돼. 믿음의 결이 좀 같아야 돼. 그저 크리스천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 크리스천이라고 다 똑같으면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겠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성됨으로써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경외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이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까 이처럼 우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갖는 것,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많은 재판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분명한 그림이에요. 그것을 거침없이 실행하고 그것을 향해 나감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경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할 건 회개하고요. 또 주님 앞에 간구할 게 있으면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정도만 잠시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